2026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주제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고 이제 직분으로 이제 부름받습니다. 집사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또 장로로도 부름을 받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되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론이 있죠. 아론이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주연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 주조연 정도, 조연 정도, 주인공에 가까운 조연 정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아론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모세죠. 그러나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아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한 40년쯤 지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모세가 모세 되게 하는 항상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 아론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론이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그럼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모세 이전에는 성경은 아론에 대해서 아무 얘기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도 이 아론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다윗에 대해서는 좀 찾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아론이 좀 궁금한데, 아론의 일생이 궁금한데, 아론의 신앙이 궁금한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기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론이 궁금해서 아론이 어떤 사람이야, 특별히 아론을 찾아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론을 이렇게 좀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동네 형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정체성이 제가 보기에는 딱 동네형인 거예요. 아론의 능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 전승 가운데 아론의 언변이 뛰어났다라는 전승이, 특별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동네에 등장하기 전까지 아론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항상 같이 하지 않고는 그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동네 형들이 그렇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아이들을 다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동네뿐인 거예요. 동네 형의 영향력은 그 동네 떠나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론, 또 그의 언변, 동네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괜찮아, 사람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번, 저 괜찮은 친구네, 한번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죠. 그 동네형은 그 동네가 자기의 주무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 자체가 좀 모자라요. 흠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모세 옆에 서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레위기 10장, 민수기 12장, 그 성경마다 다 아론의 허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32장, 레위기 10장, 민수기 12장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세요. 그럼 언젠가 이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분명해요. 사실 성경에, 새 성경에 걸쳐서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 옆에 있을 때는 위대한 조력자가 된 것 같지만,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성경마다 그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보다 아론의 눈이 저는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모세보다 아론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동네를 떠나서, 내 가정을 떠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대단하지만 가정을 떠나서 하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윤리적인 말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제 가정을 떠나서, 제 동네를 떠나서는요, 세상에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장으로서도 부족하고 사업가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인간관계도 능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어디 부족하기만 합니까? 허물이 많죠. 이것이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동네형이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가 왜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밝히다 또는 능력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히다, 밝히는 사람이고 능력의 산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대개의 경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나 정체성에 굉장히 관계가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죠. 야곱, 요셉, 이런 이름의 뜻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그의 인생이 물에서 건진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이름도 그의 인생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관 깊을 텐데, 능력의 산이면 이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건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능력,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뛰어난 언변? 성경은 그의 능력이 말 잘하는 것이, 말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능력은 축복이었어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임을 맡았는데,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름 받음으로써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인데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똑똑한 머리, 지혜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팔매질하면 골리앗의 맞박 중간에 돌팔매가 맞아갖고 쓰러지는 아주 용맹무쌍한 무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꾸면 미래를 해석하고 세상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를 직분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의 능력이 어떻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거예요, 아론에게. 사실 아론이 받은 축복권은 특별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받은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직무인 거예요. 이 장면은 특히 목회자의 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예배 순서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네. 오늘 이쪽 보고 설교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꼭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부흥사 목사님들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꼭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꼭 설교는 못 들어도 늦어도 축도는 받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 그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배 다 못 드려도 축도는 받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축도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수십 년 전에는 이 축도 논쟁, 이 축도 이단 논쟁도 벌어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축도 갖고 이단 논쟁이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몇십 년 전에 어느 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존의 한국의 목사님들 하던 축도와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축도했습니까? 지어다라고 축복했어요. 제가 여러분 축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축원하옵나이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함께할지어다, 이 찌어다 축복한 거예요. 그 찌어다 축복 2단 논쟁입니다. 크진 않았어요. 주로 지면에서 어떤 이 글들 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2단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찌어다 축복이 맞아요? 아니면 축원 함께할지어다? 저도 자꾸 혼동이 되네요. 축원하옵나이다, 이 축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사실은 관심은 이게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축도가 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축도의 원형은 2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축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전통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축도에는 2가지 원형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삶으로 돌아가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축도는. 축도에 다른 원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축도를 아론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아로닉 베네딕션이라고 말해요.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은 이 아론의 축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루터 교회는 아론의 축복을 사용해요. 어떤 이 루터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축도를 한다 그러면 이 축도를 하는데 이런 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도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도예요. 이 지구상에 이 축도를 가지고 축도 시간에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축도는 아론의 축도와 사도 바울의 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복을 비는 것이 우리 축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 받을 때, 여러분 축도 받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그래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비는 것이 축도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아론의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게 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 만인 제사장,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중세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중세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세는 누군가 축복에 비는 걸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구하라 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하는 원형이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찬과 축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은 긍정적인 말과는 좀 달라요. 칭찬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 왜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축복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영향력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네 밖으로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는 아브라함이 떵떵거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지명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이름을 딴 마을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문이 대단한 것이고 정말 그 집안이 대단하고 자기도 대단하죠. 창세기 15장쯤 가면 네게부, 남방 땅, 사막 땅 똑같은 말입니다. 네게부에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과 은이 풍족하고 종들과 양들과 이 가축들이 풍족한 거예요. 사막에 갔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동네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가 동네 형이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기도 부족하고 판단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유약한 남편의 모습도 있어요. 아내를 팔아서 안전을 구하기도 하죠. 이것도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언젠가 이 얘기 할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건 하나 알았어요.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해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아내는 운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밖에서 어떤 글귀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차에 갖다 붙여. 뭐라고 붙여? 사고가 나면 남편이 아니라 저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동네 밖을 나가니까 용기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자기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아내도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전형적인 동네형 아닙니까? 영향력은 자기 동네에는 있었는데 동네 밖을 나가니까 그 영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동네형 같으니까 땅도 황량한 땅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좋은 동네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 보는데 달인이었어요. 둘이 갈라져서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종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둘이 이제 갈라지자, 재산을 좀 분할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롯이 땅을 보니까 숙부라도 양보 못할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결국 황량한 땅으로 가게 돼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가졌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습니까? 용맹합니까?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이 황량했는데 땅을 축복하니 땅이 잘 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람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내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닌 거예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축복하고 계십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이 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점수 나올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재수가 좋을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말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잠재된 능력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아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데 정말 강한 말로, 어떤 분은 강한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싸우면 큰 소리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소리가 크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향력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왜 영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랍니다. 복을 빌죠. 어떤 상에 가서 배를 막 만지기도 하고 코를 만지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축복한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자녀를 바꾸고 싶습니까? 축복하십시오.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영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축복하세요. 주변에 곤고함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축복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존재감이 없죠. 세상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죠. 그러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정말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해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축복이 열매 맺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아마 그런 조사를 해봤나 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한번 오지 오세요. 뭘 것 같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아시면서 모르 채한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저 삐집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 이야, 예배를 3번 드릴 동안 이 존 뉴턴 대답을 한 건 이 산부 예배밖에 없습니다. 존 뉴턴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라 다 알잖아요. 많이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노예 상인이니까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을 팔려면 인격이 파탄이 나야 돼요. 인성이 바닥나지 못하면 사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다 수군대는 별명이 완전 구제불능의 사람. 이것이 이 사람 별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별명이 하나씩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별명은요, 완전 구제불능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구제불능의 사람 그러면 다 존 뉴턴을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평생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목사님이 된 것은 뉴턴의 경험과 결단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입니다. 불행히도 이 존 뉴턴의 어머니가 30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 존 뉴턴이 6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준 것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들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한 눈물로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후에 존 뉴턴이 노년 때에 그가 어머니가 남긴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존 뉴턴의 어머니는 6살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축복이 영향력이 있는가? 그 축복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면서 간절히 그분께 아뢰을 때에 우리는 사라져도, 그 축복하는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계속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저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의 모습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은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겨주는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위대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이 아론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고 직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임명되는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가 응답해야 될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이렇게 결단했으니 옆에 분에게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2026년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에 새로운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가심으로 길이 생긴 것을 믿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말로, 모진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말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또한 주변의 곤고한 자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셔서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